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은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그 제약된 그 마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도록 기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보다 당장 먹고 마실 것들을 필요로 했으며 또 유다 백성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양식과 물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생존적인 모든 여건을 박탈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많이 의존했던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군사와 정치와 종교와 경제 등의 그 영역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 인적 요소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혼돈과 무질서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함으로써 평소에 그들이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실상은 전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인간을 바라보고 또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우매하고 연약하며 무능한 자들로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고관과 또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땅에는 오직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될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능숙했고 또 숙련된 지도자들이 사라진 공동체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리고 미숙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부재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와 이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학대했고 억압했습니다. 이웃끼리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괴롭히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갈등했고 또 불화와 감정들이 더욱더 커져만 갔고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했던 가치관과 그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주장하며 의견이 다랐던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무한 갈등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의 절정은 이 병든 공동체를 위하여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경은 지금 무너진 경제와 또한 지도력 부재를 꼬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느꼈던 것,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양식과 물, 그리고 그 지도자를 제거하시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경제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탁받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신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백성에 나아갈 의복도 없으니 그 간절한 간청을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그들의 언어와 또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백성을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그들의 원인을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행위와 언어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거룩한 성읍이었고, 또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남겨두신 한 지파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적으로 그 눈에 거스르게 말하고 행동했으며, 그들의 죄악된 그 본성은 얼굴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신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재앙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공의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도 거룩한 소망과 소명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한번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만 세면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복을 그 저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까불지 마, 그러면은 진짜 혼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타이르는 것입니까? 네, 가끔 혼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지도자와 아이와 여자라는 말은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유혹하여 길을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바른 길로 벗어나게 하며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